지난 주일날 청년 공동체에서 사랑의 택배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택배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청년들이 받아서요, 선물을 손수 준비하되 본인들의 사진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글씨를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에게 선물까지 그리고 기도까지 하고 오는 그런 사역입니다. 벌써 몇 년째 하는 지역 섬김의 사역이기도 하죠. 현재 우리 청년부는 두 가지의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캠퍼스에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일의 공동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기를 원하는 매머들, 비즈니스 애스 미션에서 매머들의 모임인 니시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의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시면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토록 귀한 청년들이지만 가끔 우리 청년 가운데에 어떤 직장을 아직 못 구한 청년이라든지 혹은 아직 무언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 누군가 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막상 이 청년이 무엇이라 대답을 하지 못할 때에 또 공동체의 교제에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의 한복판 안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은 이러한 말씀을 종종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이 뉴요커들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습니까? 고액 연봉의 전문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만약 자신의 잡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막 흔들린다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좋은 직업, 고액 연봉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퇴직자도 마찬가지이죠. 퇴직하시고 나서 더 이상 출근할 데가 없고 또 부르는 사람 없을 때에, 그때에 많은 분들의 심경이 깊은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놓고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그분은 한때 대중적 관심의 한복판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회개를 선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있는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분의 말씀을 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분에 대한 관심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연예인들이 인기 높았다가 인기가 사라졌을 때에 그 허무감을 못 이기고 일탈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물론 세례요한은 일탈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한 자신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가 회개의 세례였는데, 오늘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이 붙었으며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의 주제는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정결 예식.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요한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너희들 정결해지고 싶어? 나한테 와. 요단강에 들어가.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 그러면 깨끗해진다라고 선포해 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어떻게 요단강까지 간단 말이오? 아니, 여기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될 거를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서 몸을 담그란 말이오? 라고 요한을 공격했던 것이죠. 결국 요한은 지금 사람들은 자기서 떠나가고 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주특기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이런 것들을 겪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여러분 찾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어떤 직업의 적성이나 어떤 능력들이 더 이상 쓰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른바 이런 인생의 쇠퇴기, 여러분의 쇠퇴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심경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추석 연휴 기간 아무리 가까운 친척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실 깊은 흉어물을 털어놓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는 감추고 오히려 자랑할 것만 내세우고, 그러다 보면 명절날 가족들과 만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뒤안길에 여러분이 기쁘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뭔가 우울감만이면
자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생의 쇠퇴기에 있게 됐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쇠약해져 갈 때, 다른 말로 말해 인생의 쇠퇴기에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열매가 쇠약해져 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실 게 무엇이냐면 사랑의 주권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권을 바라보라. 시작. 사랑의 주권을 바라보라. 오늘 27절을 보시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께 와서 말해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요, 더 이상 장사 안 되는데요, 손님 하나도 없는데요, 더 이상 선생님을 찾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하자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원문에 보게 되면 인간은 할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만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지금 본인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가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또 한때 그가 유대인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모든 걸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내게 임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주권이라 할지라도 이런 건강하지 않은 주권을 갖고 계신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인격적 주권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냉혹한 주권. 뭐냐면요, 여러분 이슬람 분들은 물론 이제 교제에 보면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정직한 분들 많은데 이분들의 세계관이 무엇이냐면요, 인샬라로, 인샬라. 이게 뭐냐면요, 뭘 하든 알라의 뜻이에요. 알라의 뜻. 예를 들어서 사업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야 되는데 지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과 안 하고 인샬라, 알라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 맞는 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우리가 당장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슬람 세계의 절대자는 알라의 의지가 뭐냐? 의지가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냐? 아니 우리를 벌 준다는 거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절대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한 의지가 있는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의지입니까? 내가 사랑하리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의 행복도 버릴 만큼 사랑하셨죠. 결국 이 주권의 교리 핵심에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쇠퇴기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지만, 그러나 그 주권 속의 중심에 뭐가 불타오르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마 세례 요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또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제 난도질 당할 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동안 내가 참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볼까? 또 그동안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세상 죄를 지우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분에게 죄를 전가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삼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권, 여러분 이걸 깊이 있게 곱씹어 보셔야 돼요. 가령 저도 젊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원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명절 때마다 제사 피하려고 도망도 다니고 혼도 나고, 아니 도대체 나를 왜 하나님이
믿음 뿌리가 깊은 가문에 안 보내주셨을까? 예, 이런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또 혹시 이번에 추석 명절날 연로하신 부모님 만나놓고 또 괜히 또 원망한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낳았어요? 뭐 그런 분 없겠지만, 아니 왜 우리는 여기에 살아요? 아니 왜 우리 고향은 여기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원망 주고받은 적 없으셨습니까? 혹은 앞 세대가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한 대가를 내가 고스란히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런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또 사실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고통 속에 있죠. 예를 들어 고금리, 인플레라든지 또 천정집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원재료 값이라든지,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겸허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사정없이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 탓에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요. 내가 못났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쇠퇴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가 겸허하게 엎드리십시오. 우리 욥이 그 샘플이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보시면, 그가 인생의 극한 속에 있을 때, 자녀도 잃고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 이 고백을 드렸을 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만약 신약에 욥과 같은 인물이 있었다면 저 고백도 하고 이 고백도 했겠죠. 주님, 당신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비록 내가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주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더 교리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아담이 죄를 범한 것 같고 우리 인류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엔 이러한 질문에도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가령 로마서 5장 19절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경은 한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사망과 심판했다고 선포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요 다음인 사랑의 주권을 예비하기 위한 무대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 받으리라.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주권이에요. 사랑의 주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그저 흙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어떠한 아픔, 어떠한 쇠퇴, 어떠한 우울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사랑의 내일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사람 오시면서 우리 명절 맞아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계신데요. 옆사람 오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사랑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삶의 열매가 쇠약해져 갈 때, 인생의 쇠퇴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해답이 아님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나는 해답이 아님을 인정해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지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해답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 자,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겸허하게 받아들였죠.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가 말해왔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을 말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인단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요한 1장에서부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참 인기가 올랐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죠. 혹시 선생님 메시아 아니세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전 아닙니다. 메시아가. 그럼 혹시 엘리야 아니세요? 엘리야.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의 손에 있는 말라기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앞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해야 돼. 그런데 실제 엘리야가 먼저 왔어. 즉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질문을 받았어요.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단칼에 거부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 그럼 혹시 성경에 약속도 혹시 유명한 그 선지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 대체 당신 뭡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그 앞에 세례 요한 이렇게 답변했어요.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소리. 예,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죠. 그냥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세례를 주는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진짜 죄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죠. 여러분 만약 세례 요한이 이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맞아, 내가 성경에 말한 엘리야라고. 엘리야. 만약 세례 요한이 자기는 누군가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아마 엘리야는 이면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혹은 왜 유대인들은 나를 공격하지? 그래서 두 가지 감정, 우울증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한참 사회활동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명함에 있는 수많은 많은 직함들 그걸 다 한번 삭제해 보십시오. 다 삭제해 보세요. 또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도 다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교회라면 여러분 뒤에 붙어있는 직분 다 한번 빼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헌신을 했던, 과거에 무슨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다 삭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벌거벗은 서경철로 한번 주 앞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드는 첫 감정들, 여러분 그게 실제 여러분의 민낯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겐 귀한 자유를 주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나는 메시아처럼 남편 뒷바라지했고 난 정말 헌신된 엄마로 자녀들 위해 평생 피와 땀방울을 바쳤고, 여러분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고백,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바로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일 뿐인 거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직분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 보시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매를 거두기보단 오히려 씨를 뿌리러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평생 그렇게 본국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많은 물질을 후원해 주었어도 회심자
하나 못 얻고 교회 안에 설립 못한 분들도 더 많으세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고백도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저의 처지를 보니 마치 실업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섬기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미님 메시아 아니세요. 메시아 아니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역시 메시아 아니세요. 내가 무언가 되었다는 그 생각에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세요. 참 놀라운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 마음에 소망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지혜가 떠오르실 것이고, 오히려 고난 중에 인내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 더 사랑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요. 시작.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일 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B국에 있는 우리가 한때 8년간 섬겼던 우리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좀 들었습니다. 벌써 8년, 9년 넘어가고 이제 9번째 발자국을 준비하죠. 이미 이제 리더십을 이양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내년에 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만, 우리는 그곳에 갈 때마다 벅찬 감격이 있었죠. 우리 5-6살 된 꼬맹이들이 8년 지나면서 어느덧 리더가 되어 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해마다 그들이 성장하고 해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본인들이 직접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날마다 보았거든요. 해마다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동안 예루살렘 못 갔어도 다카를 성지처럼 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보면 저희 교회에 벌써 160명 이상, 또 그중에 뭐 5번, 6번 간 분들도 계십니다.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하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힘든 기도 제목이 왔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여자애들의 경우 그 나라는 우리나라 한국의 100년 전처럼 조혼 제도가 있어요. 조혼 제도. 딸들을 지창금 받고 일찍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고등학교 한 리더가 있는데요, 너무나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부모님에 의하여 강제로 아주 나이 많은 이슬람 교도에게 시집이 가버려졌어요. 또 중등부의 한 리더도 저희 둘째와 나이가 같은데도 거기는 또 힌두교도에게 강제로 약혼을 당해버렸어요. 아이가 호소하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도 그 아이는 집에서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찬양 담당하는 지도자도 이성 문제와 결혼 이슈에 걸려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어요. 사모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마음 아픈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 계속 마음이 고통되고 있고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 우리가 해답은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야. 하지만 주님, 내년에 가게 될 때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인생 속에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런 모든 관습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모든 것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삶의 열매가 쇠약해져 갈 때 우리 인생의 쇠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심경. 더 이상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나의 가장 잘하는 것도 짓밟힘을 당하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떨까? 마음이
근데 이 세례 요한 본인의 마음의 심경을 29절에 이렇게 밝혔어요.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요한은 본인을 들러리로, 친구로, 예수님을 주인공,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그 신랑이 장가 갔으니, 비유죠.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니 이제 들러리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어떻대요? 기쁘다고 말해요. 기쁘다고. 요한의 심경은 우울하지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요한의 심경은 허무하지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자기가 한 들러리일 뿐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주님이 기뻐하면 본인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잘 되시면 본인이 행복한 거예요. 비록 자기는 지금 쇠퇴해져 가도 주인이 잘 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유명한 고백을 함께 남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자, 요 30절만 보게 되면 무슨 저런 구절이 다 있어. 주인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 30절은 29절과 한 묶음이란 걸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는 것 고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들러리 혹은 그분의 친구일 뿐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잘 되면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쁜 것이고요. 그리고 내 주인이 잘 되게 되면 나는 비록 쇠퇴해져 가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의 믿음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우리 본문의 요한복음 3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강조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난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난 자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믿음이에요. 즉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내 눈물로 삼습니다. 아직 내 고통이 남아 있어도, 아직 나는 외로워도,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만족해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믿음입니다. 자,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세상 종교는 무조건 부귀 명화를 추구하죠. 내 직장, 내 자녀, 내 건강.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외로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점점 쇠약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인생의 쇠퇴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혹시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명절이 됐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내 아픔을 아는 분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외로움을 호소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너 외롭니?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내가 외로운데 나의 눈물을 품고 기도할 사람이 안 보이는구나. 너의 외로움 있지만 내 외로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람들의 멸시와 수모 속에 서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쇠퇴해 갈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조롱당했단다. 나도 무시당했단다. 나도 발가벗겨져 공개망신을 당했었단다. 왜? 너와 인류의 허물을 위해서란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인생의 쇠퇴기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막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깨어지, 아니 당신 그 상태면 망한 거 아니야? 그럼 고통해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소망을 가져? 왜 그렇게 기뻐해? 왜 감사해? 아니 자기 코가 석자면서 무슨 봉사야? 당신 부채도 해결 안 되는데 무슨 구제야? 그러면서 이 말들이 하죠. 당신 진짜구나.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난 아직 부귀영화 누릴 포기할 생각 없지만 당신 인정하고 싶소. 그러면서 마음을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얻고 있는가? 요한처럼 이 그리스도가 흥해지고 나는 쇠퇴해져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여러분, 만약 세상 구상으로 가득 차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쇠퇴해져 갈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심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내면의 우상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요, 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뭔가 물질이 풀린다 할지라도 인생이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치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쇠퇴해져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박수를 받든 수모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저 들러리일 뿐,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 주님, 주님만 내 인생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함께 날마다 누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이제 인생 레슨 다 배우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사흘간 우리 교회 장으로 우리 고 이강훈 장로님의 사흘간의 장례식을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한 마음으로 우리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가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경기도 양주시 부활산에 있는 부활산에 우리 교회 묘지에 가서 이 마지막 안장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죠. 어제 촬영한 건데요.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이제 약간 구름이 껴 있다가 우리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햇살이 쫙 이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비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주 부활산을 다녀와서 성도들 다 다녀온 줄 알았는데, 집사훈련학교 하다 보니까 한 70-80%의 성도들은 부활산 아직 한 번도 못 가보셨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이제 1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요. 본래 이 부활산은 고 황금천 목사님께서 장례식 치를 성도들을 위해서 없기 때문에 고통한 성도들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만든 곳입니다. 그 당시 정말 재정도 없던 그런 상황에도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그래서 몇몇 분들의 헌신으로 저렇게 부활산을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주요 포털 사이트에 부활산 클릭하시면 저렇게 그대로 저희 교회로 연결이 됩니다. 부활산 곳곳에 우리가 아는 성도님들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설립자인 고 황금천 목사님 묘에 가보시면 부활산 한 정중간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기록하고 나서 목사님 마지막 순직 설교죠. 설교하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 고백, 저곳에 딱 있고요. 또 다른 곳에 가보시면 여러분, 시인 박허목 선생님, 저희 교회 성도셨어요. 보리밭 사이길로 만드신 분. 그 부분의 묘의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노래했던 하나님의 아들 박허목 여기
잠들다.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가곡을 만드신 근거가 저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또 이동해 권사님의 묘에는 평생 청년선교, 군선교, 또 소외된 이웃 섬기는 우리 귀한 분, 그분의 고백답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멋지죠. 지금도 웅변하고 계신 듯합니다. 또 고 이어령 선생님의 딸이 이민아 목사 묘도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임하셨도다. 또 어떤 묘에 보게 되면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의 약속의 말씀을 적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부터 받은 말씀 기록했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평생 신앙생활로 소천해서 똑같이 기록한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성지 같죠. 성지.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 고백을 본 것처럼 저곳에 가면, 그래서 마지막 안장 예배 드릴 때 그런 감동이들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인생 살다가 소망이 사라진다면 이곳에 와서 또 인생 중에 살면서 사명감이 떨어진다면 역시 이곳에 와서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부했든지 가난했든지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든지 무관심 속에 살았든지 묘지 앞에서는 아무 관계도 없죠. 한평생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만 기억되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 성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사랑의 주권을 겸허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한 생활, 이 남은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